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혹시 성경 찾기가 불편하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Good night, Kathy. See you tomorrow. Good night, darling. Take care of that throat. You're a big singing star now, remember? This California dew was just a little heavier than usual tonight. Really? From where I stand, the sun is shining all over the place.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The sun's in my heart and I'm ready for love. Let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ce. Come on with the rain, I've a smile on my face. I walk down the lane with a happy refrain, just singing, singing in the rain, dancing in the rain. I'm happy again. I'm singing and dancing in the rain.
Dancing and singing in the rain. Singing in the rain, singing in the rain. Singing the rain. 예,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중학교 때쯤 다져졌어. 예,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진 켈리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에게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Singing in the Rain 노래가 들어있는 이 영화를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 그 제목으로는 사랑은 비를 타고라고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그 빗속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상상을 했죠. 나도 저렇게 영화처럼 살 거야.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져서 저는 영화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호러물입니다. 전쟁 영화. 집에 들어가면 전쟁, 교회에 나오면 호러. 죄송합니다. 예, 참 영화처럼 사는 삶이 얼마나 꿈 같았는지. 그래서 사실 저는요, 가끔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제 나이 또래의 그 친구들이 그 신문 배달을 하면서 비를 쫄딱 맞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던 우산을 주고 비를 맞고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칭찬을 받았던 하여튼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야.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말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해를, sun이죠, sun, sunlight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신다. 자, 여기 악인과 선인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항상 sunshiny day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자연의 혜택,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태양이 비치는 아름다운 날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자, rainy day. 사실은 크게 보면 자연의 혜택을 모든 이들에게 주신다, 일반 은총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보면 흔히 우리들의 표현 속에 여러분 햇살이 반짝이는 날, 행복한 날들을 뜻하잖아요. 비가 오는 날, rainy day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불행한 일들이나 혹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 사실은요,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Shiny day, rainy day. 우리의 삶에 거듭되는 이 삶 속에서.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진 캐리처럼 이 Singing in the Rain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맑은 날에는 춤출 수 있죠. 맑은 날에는 행복하게 웃을 수 있지만 rainy day에도 우리에게 종종 찾아올 수 있는, 사실은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아니 우리 모든 인류의 마지막 폭우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rainy day, stormy day, 폭우가 쏟아지는 그 날, 폭풍이 몰아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데 햇살 속에서는 물론이고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날은 물론이고 비 오는 날, 고난의 때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연단이 다가올 그때에도 오늘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춤을 출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Singing in the rain.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수정하겠습니다. 참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빗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예? 꽃을 달았겠다, 양복도 좀 거시기 하겠다, 이게 무슨 캬바레에서 배운 춤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춤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리고 살면서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실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또 제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만났지만 많은 경우 저는 그 안에서 춤을 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Singing in the rain, dancing in the rain,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써니데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찌푸둥하고 기분이 가라앉고 뭔가 불편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눌리는 그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산을 펴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우산은 무슨 색깔일까요? 이거 PPL입니다. 이거 우산을 펴고 그 아래에서 진 캐리처럼, 아니 저처럼 춤을 출 수 있다면 말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또 다른 사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네 종류의 사랑을 만나십시다.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 네 종류의 사랑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사랑이 과연 빗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사랑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사랑은 4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소위 이름하여 이방인들의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방인,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직접적인 표현을 비르자면 유대인이 아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자기 형제만 사랑하고 자기 형제만 돌보고 자기 형제에게만 인사하는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세상에는 이런 사랑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마땅히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그냥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사랑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4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두 번째 사랑은 이름하여 세리의 사랑입니다. 세리는 누구입니까? 텍스 컬렉터,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돈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해타산에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하는 계산적인 사랑이죠. 이방인들의 사랑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면 세리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나한테 해주는 만큼 내가 돌려줄게. 그 이상은 no. 나는 남지 않는 장사는 안 해. 뭐 이런 거죠. 물론 세상에는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도 많습니다. 받은 사랑도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 많죠.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친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미국에 살 때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80년 초반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여러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했던 일들을 잊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이 준 상처도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잊지 말아라. 제가 초록우선을 만나고 처음 좋은 감정을 갖게 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요, 한국 교회들이 주로 미국 교회들을 빌려 쓰잖아요. 근데 그 나사렛 교단의 한 교회입니다. 전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 교회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 교회를 빌려 쓰는, 주일 오후 1시에 교회를 빌려 쓰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나사렛 교단의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한국 교회 담임 목사를 불렀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보니 한국 교회가 점점점 부흥해서 이 시설을 다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예배 시간을 바꾸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같은 교단이니까 당신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나는 이 교회의 선교가 목사가 돼서 제 성도들은 제가 관리하겠지만 이 교회의 모든 권한은 목사님과 이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의 건물을 비롯한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한국 교회로 넘겨주는 걸 봤습니다. 미쳤어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이 교회를 우리가 입당할 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빌려 쓰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아직도 그 말에 동의 못하는 신문이 많습니다. 머리는 끄떡이는데 외부에서 교회 와서 쓴다 그러든지 무슨 피해를 입히면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가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헌금해서 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 도남동 산비탈에 있을 때 그때의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물론 아직도 빚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제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빚 없는 교회처럼 성도들에게 세뇌를 시키자. 그거 신경 쓰면 은혜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안 굴러가나요? 솔직히 힘들 때 있어요. 근데 그건 나하고 우리 장로님들만 힘들면 돼. 아니, 장로님들보다 나만 힘들면 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람 되고 축복받아서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무슨 빚 갚자고 우리가 무슨 다른 무슨 행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거 사실 저는 오히려 불필요하다 생각해. 어차피 이 교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인 하지만, 이건 우리가 빌려 쓰는 교회이고, 또 뭐라 그랬죠? 우리 교회의 경쟁자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삼성하고 LG라고 얘기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받은 은혜도 돌려주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예전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왜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 많고 우리 주변에도 그 가난한 애들 많은데 왜 아프리카까지 돈을 갖다 준다, 오지랖 넓게. 왜 그래야 될까요? 이 계산적인 사랑 가지고는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덮치고 비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세 번째 사랑은 4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는 이 표현이 누구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게 뭡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바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람들은 좀 낫습니다.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 이웃까지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웃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있고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을 만한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어? 아니 원수까지 사랑할 이유는 없잖아 라고 종교적인 틀을 짜놓고 자기 마음에 한계를 줘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도 내게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신들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고 기부금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뭘 못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산은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빗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그날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우산은 언제 마련하는 게 정답입니까? 비 오기 전에 해야죠.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날을 경험하고 비 오는 날을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스톰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내 상을 줄 것이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까지 도와줘. 내 형제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 아닌데, 우리 교단 사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뭐 거기까지 신경을 써.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대접하지 않았구나.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일이었어요. 그때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부터 시작해서 금요 기도회 인도 비롯해서,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치고 우리도 빌려 쓰는 교회였기 때문에 미국 교회 김치 냄새 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 4시, 5시쯤 돼서 저와 제 아내와 몇 사람이 함께 그 교회 의자 다 접어서 정리해놓고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식사가 마치고 나면 다 떨어진 그 한국 음식들, 반찬들 냄새 좀 나잖아요. 그거 다 닦고, 그러니까 사찰일까지 다 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제 가장 큰 사역의 핵심이었고요. 어느 날 그 교회에 굉장히 유력한 집사님 한 분이 저를 그날 주일날 모든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르시는 겁니다. 굉장히 상기된 모습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 집사님을 따라서 주차장 뒤쪽에 있는, 그래도 저를 배려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화를 내시며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도대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항상 공부 잘하는 애들만 그 한국만 다니던 애가 언제부턴가 길거리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이상한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가지고 엄마한테 먹이라 그러고, 심지어는요, 얘가 미쳤나 봐요. 나중에 전도사님 같이 주의 종이 된다 그럽니다. 얘는 의사가 돼야 해요. 아버지가 의사인데요. 여태까지 그 미국의 어려운 학교에서, 영재학교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그런데 요즘 성적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얼마나 떨어졌는데 그랬더니 반에서 3, 4등 합니다. 그래. 아이씨, 나는 거기까지 올라가 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전사님 어떻게 이 아이를 세뇌시켰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좀 적당히 좀 하시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다시 되돌려준 말은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집사님, 적당히라고요?
적당이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끌려가서 1시간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할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나오면서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뭘 잘못했죠? 전 아이들에게 예수를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성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주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를 적당히 믿는 게 뭔가? 적당히 믿는 게 뭡니까 도대체? 세리처럼요? 진짜 적당하죠. 손해보지 않을 만큼,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되는 거죠. 적당히. 이방인들처럼 내 형제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돌보기도 어려운데 무슨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뭐 신경 써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신경 써요? 적당히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해왔던 대로, 전통대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틀에 따라서만 적당히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사,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사 그 아들을 적당하게 희생하게 하셨으니 이는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적당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자,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의 문제는 적당히 하는 게 문제예요.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머무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비 오는 날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랑,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4번째 사랑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빛 속에서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44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 오케이, 거기까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지금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몹쓸 짓을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랍니다. 또 한 번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미쳤어, 미쳤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마음속으로는 행복해 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 인생에 처절한 폭우가 쏟아지고 그 앞길에 깜깜한 구름이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한 그 막막함 속에서도 예수님이 행복한 천국의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초록우산에서 후원하고 CBS에서 주관하는 르완다 힐더월드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12살짜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만납니다. 학교에서 1등하던 애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다른 아이들이 다 학교 가야 할 시간에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맨발로요. 그 아이가 신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낡은 신발이 한 켤레 있는데,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신고 다니는 그 브랜드 운동화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싸구려 물건을 만든다는 어느 나라의 짝퉁 신발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신발은 일할 때는 안 신는답니다. 여러분, 일할 때 신어야 돼요. 온통 자갈밭입니다. 삐쭉삐쭉한 돌들이 있는데 그 산을 1시간, 2시간씩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그것을 3시간씩 지고 가서 팔아서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을 법니다. 왜 신발 안 신냐 했더니 그 애가 말해서 저는 두 가지 경우에만 신발을 꺼내 신습니다. 그래서 오래 신었대요. 언제? 학교 갈 때 하고요. 왜? 애들하고 차별되는 게 싫어서. 근데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안 다니니 그때는 신을 필요가 없고, 두 번째,
교회 갈 때 신습니다. 집에 가보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나라에 선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손가락 하나 제대로 까딱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 정도밖에 못해요. 발이 썩어 들어가고요. 어린 누이들이 있는데 이 12살 아이가 소년 가장으로 그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이틀을 보냈습니다. 1200고지가 되는 그 아이의 집을 걸어서 가느라고 등산화가 입을 벌리고, 여러분 잘 못 보셨겠지만 제가 좀 얼굴에 설교할 때는 CC크림을 바르고 올라와가지고 온몸이 다 타서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힘들고 아픈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애와 함께 정말 제 평생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찍어서 꺾어서 만든 장작더미 들고 내려오는데, 그것도 조그만 거 들고 내려오면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사순절 기간이었고 제 앞에 당당하게 그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가는 12살의 아이의 그 나무더미가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던 길은 멈추고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긴 말은 한마디입니다. 진짜 좋은 목사가 되게 하겠어.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어. 여러분, 부끄럽지만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 기준일지 모르지만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적당히 무슨 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는 솔직히 적당히, 아버지로서는 좀 적당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목회만은 적당히 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보며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완전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적당히 순종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가진 것 다 드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선, 그것이 계산적이든 이기적이든 아니면 율법적이든 그 선을 넘어서 네가 여태까지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적당선을 좀 넘어봐라. 나와 함께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잡구나. 그 한 걸음의 탈선이, 그 한 걸음의 추월이, 저는 우리를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그렇게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답답했던 삶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웃음지며 춤을 출 수 있는, Singing in the rain, dancing in the rain,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천 개의 언덕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 루안다.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평화로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지만 사실 이곳 사람들 모두에게 끔찍한 악몽으로 남은 하나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역사의 피해 대학살로 기록된 1994년 루안다 대학살. 종족 간의 갈등으로 시작돼 불과 100일 사이에 죽어간 사람만 100만여 명.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광기에 사로잡힌 학살자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고 르완다 인구의 10분의 1이 잔인한 인종 청소의 희생양이 되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하고 소리 없는 통곡이 온 땅을 뒤덮었던 그때 학살자들 앞에선 종교도 아무 힘을 쓸 수 없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교회로 찾아오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그리고 서글픈 기록으로 남아있다. 르완다 땅을 찾은 박태남 목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상처 많은 이 땅에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 여정을 떠나기 전에 굉장히 좀 많이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보는 걸 보고 또 주님이 느끼는 걸 느낄 수 있어야만 제가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봤습니다. 가파른 산길이 끝없이 이어진 깊은 산속의 오지마을.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야 다른 마을로 갈 수 있는 험지 중의 험지다. 누구도 쉽게 오고 갈 수 없는 이곳에서 박태남 목사는 어떤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둔탁한 쇳소리가 들려오는 비탈진 산길에 한 소년이 있었다. 어른들이 벌목을 할 때 쓰는 긴 칼을 들고 온몸으로 나무와 씨름하는 소년은 12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매일 이 산으로 와서 제 키보다 한참 큰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팔아 생계를 이어간다는데 그렇게 온종일 나무에 찔려가며 일한 대가는 우리 돈 1,000원 남짓. 나무 조각이 눈에 튀기도 하고 날카로운 도끼에 발을 다치는 위험의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적기만 하다. 발바닥이 거의 신발 바닥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 매일매일. 12살이면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할 시간인데 학교 안 가? 야, 진짜 할 말이 없다. 이 나이에 지금 이게 가정 생활이나 학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돼. 장작과 씨름하느라 지쳐있는 임마누엘에게 잠시나마 손 돌릴 시간을 주기 위해 박태남 목사가 대신 칼을 잡았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에게도 수월하지 않은 것이었다. 벌써 지쳤어 나는. 매일같이 단단한 나무를 치며 손틈으로 빠져나가는 칼을 몇 번이고 다 잡았을 아이 생각에 박태남 목사는 안쓰러움이 밀려온다. 어린애가 이걸. 결국 뜨거운 눈물을 쏟고 마는 박 목사다. 좀 가끔 하나님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뜻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생하면서 살고. 간신히 오늘의 작업량을 마쳤지만 더 큰 고비가 남아있다. 가파른 산길을 한참 동안 내려가야 하는데 혹시라도 발을 헛디디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이 험한 길을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고 내렸을 임마누엘. 괜찮아. 박 목사도 위험 앞에 예외일 수 없었다.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제가 좀 게을러졌나 봐요. 하나님이 네가 직접 한번 십자가를 져봐라.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네가 아느냐라고 꾸짖는 것 같아서. 임마누엘이 짊어졌던 십자가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좋은 목사 돼야 될 것 같아. 가자, 임마누엘. 뭐 X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 사람은 안 살고.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은 있는데 거의 뭐 폐허가 됐네. 동네가 다 그래요. 동네가. 잦은 산사태와 침수로 인해 정부가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마을 주민 모두를 강제 이주시켰으나 임마누엘 집만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다.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피가 안 통해가지고 끝이 상하신 것 같아요. 썩은 것 같아.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웃들이 떠난 것처럼 임마누엘도 당장 이사를 가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병든 아빠 때문. 그렇게 임마누엘과 아빠는 절망과 싸우고 있었다. 왜 12살 임마누엘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매일 노동 현장에 나가야 되는지, 또 일주일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도 되지 않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되는지 이제 상황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파 계시니까 빨리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임마누엘 자 아들 이름도 임마누엘이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예요. Umwana afite icyizere cyane ko aho yankuye iyo abandi bakomasa ko banya bagapfa ariko nyina guye mansi hejuru hariya na n'ubu ndiho kubera Imana niyo ntangirije. 아빠는 주님께 아들을 의탁하는 기도로 대신한다. 그것이 아빠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영어로 물어하는 How do you do? How do you do? 물어하. 아빠가 쓰러지기 전까지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는 임마누엘. 이거 맞아? 이렇게 써? I or E? 비록 모든 걸 접어야 했지만 지금도 임마누엘 마음 한구석에 소중한 꿈 하나를 간직하고 있다. ngiye gusenga nsaba Imana ko naba umuganga. 학교를 다니는 것이 과분한 일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임마누엘은 초롱한 눈동자도 뜨거운 마음도 버리지 않았다. 얘가 그 학교에서도 1, 2등 했다는 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게 조금만 이렇게 학교를 이제 지속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자기 또래 아이들 그 능력을 좀 초월할 만큼 충분한, 정말 아쉽습니다. 조금만 도와서 공부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임마누엘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사랑하셨잖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십자가가, 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임마누엘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 기억해주고 예수님 기억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야 된다. 임마누엘, I love you. 한번 안아보자. 주님, 우리 임마누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면서 겪어야 될 수많은 아픔들과 고통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메어지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12살 어린 나이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처럼 지고 살아온 이 아이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길 박태남 목사는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기라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2000년 전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져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저 어린 임마누엘이 지고 간 그 십자가를 함께 져줄 수 없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린 임마누엘의 십자가를 함께 져주십시오. 조금만이라도 함께 져주십시오. 저 아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아이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져주십시오. 여기 인생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가난과 장애,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고단한 생계 때문에 폐허 같은 삶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 이들에게 이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박태남 목사가 루안다 땅에서 만난 아이들은 가장 처절한 순간을 온 힘으로 버티고 있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때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 한없이 아파야 했던 아이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도움을 기다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되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병마와 가난에 지친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이 아닐까. 제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님 한 분이 10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 감동하셔서 제가 모아뒀던 돈인데 목사님 하나님 감동하시는 대로 필요한 데 써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임마누엘 아버지 치료비하고요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약값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해야 돼요. 이 집이 철거 5월 달이면 이제 철거가 5월 말이면 다 됐으면 그래서 빨리 긴급하게 그 집을 옮겨줘야 되는. 근데 아프리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제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현지에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680만 원 그 아이 집 옮겨주고 모든 게 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어린이재단 가실 때 제가 일단은 700만 원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 임마누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건 그렇게 큰 거를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 학교가 있는데 학교 화장실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백 명이 모여드는데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화장실. 베델교회는 꼭 그런 일만 하는지 몰라, 그지? 변소 짓는 거. 네. 그런 일을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또 딩기디에 우리 베델 중학교 아이들 30명 학비도 우리가 이제 매년 그렇게 대주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감동되시는 대로, 진짜 감동되시는 대로 편안하게 좀 문의할 거 있으시면 밖에 우리 직원들이 쫓겨 있고 있으니까 좀 물어보시고, 오늘 헌금하실 때 혹시 그 헌금 다른 목적으로 가져오셨는데 내가 오늘 감동받아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봉투에다가 초록우산 헌금 이렇게 하시면 전액 저희가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초록우산에게 드려서 오늘 그냥 또 내일이 다음 주면 어떤 감동을 하나님 우리가 주실지 모르지만 오늘 받은 감동대로 그냥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